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기 원합니다. 제가 요즘 말씀 보면서 또 우리 교회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자꾸 그렇게 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를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자꾸 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더 행복하게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억울한 아비나답과 행복한 오베데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쭉 우리 큐티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3달 동안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는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걸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비나답은 억울합니다. 20년 동안이나 법궤를 모시고 있었고 이제 그 법궤를 다윗 왕한테 드리려고 준비를 다 하고 보내고 있는데 오히려 집안에 저주가 임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수레에 떨어지려는 법궤를 그 아들이었던 우사가 잡으려고 붙잡았을 뿐인데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일이 최악의 상황으로 되는 경우. 이번 일로 아마 다윗 왕은 기뻐하고 우리 가정에 큰 복을 주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크게 분노하고 우사가 그 죽은 사건으로 해서 크게 분노하고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까지 졌습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는 말로 다시 말하자면 우사의 잘못이 영원토록 남게 된 것입니다.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또한 그것을 아낌없이 왕에게 드리려던 그의 공로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러시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러시는 걸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아비나답과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사가 죽은 사건이 일어난 후에 모두 두려워서 법궤를 피하려 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 왕조차 내가 감히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도 없다라고 하고 다윗 왕조차 그것을 모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이 오베데돔은 그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그 집에 들어간 이후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물 붓듯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온 집안과 모든 소유에 임한 하나님의 그 축복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단 3개월 못 모셨는데 3개월 동안만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3개월 안에 그 축복의 소문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다윗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까지 소식이 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둘은 이런 차이를 겪어야만 했습니까?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모신 아비나답의 집에는 저주가 임했고 3개월을 모신 오베데돔의 집에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에 이 사건처럼 특별했던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이 뭐가 있을까? 한 3가지 정도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 명의 제사는 연락되고 한 명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던, 거절당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떠올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전에 분향하려다가 그 번제단에 불을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불을 옮기는 바람에 그 향의 불이 치솟아 올라와서 죽임을 당했던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약시대 때 자신의 재산을 팔아 일부는 숨겼지만 일부는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도 죽음을 당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무언가가 시작되는 초기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처음의 제사였어요. 가장 첫 번째 제사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을 최초로 세우는 가운데 일어났던 분향단에서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의 시초, 그 시초에서 벌어진 첫 번째 사건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사건도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다윗 왕조의 시초에서 벌어진 일이며, 또한 성막 시대를 끝내고 성전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첫 태동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두 첫 시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귀중히 여기시고 처음에 항상 특별하게 보시고 엄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나머지 단추도 잘 꿰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시작이 온전하고 바르게 되어야 그 이후에도 바른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처음 시작되고, 언약이 처음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지는 이러한 각 사건들 가운데 이 거룩한 시작의 시초에서 이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실패를 분명하게 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더욱더 굳건하게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 경건함으로 온전함으로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첫 예물이 중요합니다. 첫 헌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처음 것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을 온전히 드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엄청난 축복이 임한 것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시대 초기에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것 같은 충만함을 입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시작을 더욱더 굳건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들을 표본으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길을 걷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첫 시작은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잘 잡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여러분 신앙생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새벽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가 왜 귀하고 왜 복된 것입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 함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첫 시작을 예배로,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가운데 붙들려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것이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정말 소망하며, 하나님 들었습니다. 내가 첫 시작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이것으로 통해서 나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붙들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오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새벽에 정말 간절히 간구한 것,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정말 다 들어주십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때 내가 부르신 거 들어주십니다.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첫 직장이나 첫 사업이나 모든 첫 번째가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도 받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특별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것을 드립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쓰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구역예배가 새로 개편되어서 시작되었고, 말씀 묵상 큐티가 새롭게 시작되었으며, 지난 1월에는 세례자가 10명이나 되었고, 아직 1년이 채 못 되는 새로 임명된 직분자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축복의 기회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기회를 꼭 붙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정말 귀하게 보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나는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행하게 되면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열거했던 사건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이죠. 첫 것들, 하나님 앞에 내 첫 것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여준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요번에 이제 그 앞에 쭉 열거했던 성경의 사건들의 공통점을 보자면 이 정도의 결과가 벌어질 줄 전혀 예상도 못한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의 제사만 연락되는 모습에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화가 났습니다. 왜 나는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다? 나답과 아비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번제단의 불이 그 불이 번제단의 불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큰 진노를 내서 자기를 태워 죽일 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 일부를 드린 것 사건은 그 사건만 놓고 본다면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다. 일부라도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드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일부를 숨겨두고 사람들에게 전부인 것 마냥 속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속이고 나왔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 일이 그렇게 크게 벌어질 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야 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그래서 그 멜 수 있는 채와 이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동할 때는 항상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실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소가 끼어서 수레에 있는 법궤가 흔들리는데 어떡합니까? 우사는 그것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진노가 내릴 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궤를 잡느냐 잡지 않느냐는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을 제물로 드리냐 곡식을 제물로 드리냐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의 전부를 바치느냐 일부를 바치느냐도 마찬가지고 어떤 불로 분향을 하느냐도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이들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독주를 먹고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다른 불을 분향하였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은 이것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시기에 성령을 부인하고
거짓으로 인간의 자랑과 공덕을 나타내려 한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벨은 자신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귀중한 것, 처음 것. 그런데 가인은 아무런 특별함 없이 제사를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은 법궤를 20년 동안이나 모셨습니다. 하지만 법궤를 수레에 실는 이들의 행동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무지하게 법궤를 모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다윗은 법궤를 메어오기 위해 아비나답의 집에 갔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이가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다윗은 갈 때부터 메고 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법궤는 수레에 실리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의 주도권 안에서 행해진 일이라서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0년 동안이나 법궤를 지켜온 그들의 말에 모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의 교만이요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들은 20년을 모셨지만 순종과 정성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으로 섬긴 것입니다. 결국 이 오만함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거나 혹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모두 동일합니다. 신앙의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내 신앙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권면하기는요, 예배에 관한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배에 관한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생명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나는 별로고, 이 예배는 마음에 들고, 이 예배 가면 마음에 충만함이 임하는 것 같고, 이 예배 가면 마음에 충만함이 임하는 것 같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 가운데 예배를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온 땅을 두루 다니며 한나를 찾으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이 3달 동안 여러분 법궤를 모셨다 했잖아요. 3달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 달만이라도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온전하고 한번 더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한 달 동안 여러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1시간이라도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도 우리 예배가 12시 45분이잖아요. 좀 일찍 나오셔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경배와 찬양으로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내가 기대하고 준비하고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찬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섬기지만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우사와 같이 섬기면 20년
아니 100년을 섬겨도 안 됩니다. 오베데돔은 단 3달만 법궤를 모셨지만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 또 여러분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정말 넘치기 원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행복감이 완전히 넘쳐 흘러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덮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냐면 오베데돔의 그 축복이 소문이 나서 왕의 궁까지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은혜들이 넘치고 넘쳐서 열방까지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고 열방까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전달되는 저 여러분을 온전히 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경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이 주의 진리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은혜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 우리를 덮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충만히 구하는 그러한 내가 되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가정 되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베데돔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온전히 넘치게 하여 주고 여호와라는 그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온전한 자들이 못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에 그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지 못했던 마음, 온전하지 못했던 예배들,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던 처음 것들, 하나님 주의 보혈로 이 시간에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그 충만한 능력을 붓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붓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 마음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시오며 아버지 우리가 드려진 예배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함을 회복하는 아버지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온전함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아버지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억울한 아비나답과 같은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재를 즐거워하는 행복한 오베데돔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시는 기쁨과 축복이 세상과 모두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미래와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온전히 주께만 소망을 두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